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게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성문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조용하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위로가 될 수 없고 고통을 대신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결정장이었다 생각을 해도 됩니다. 겟세마네는 감람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감람열매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감람열매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기름을 짜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내용의 의미를 익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곳을 사실상 결정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최후에는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 있으셨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야복 나루터를 결전장으로 삼아서 승리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자들을 선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 구약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한 방편으로 12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깊은 진리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선택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언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별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 보면 실수가 많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원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라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결코 그것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통을 털어놓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깊고 넓은 고통의 진정을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류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은 성도의 개가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그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의 뼈아픈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통을 잊지 말고 언제까지 가슴에 안고 동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더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이 주님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도움이란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든가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와 함께 쉽게 말하면 동참함으로써 도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에 만분의 1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조금이라도 느껴보자고 말이죠. 오늘 내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여기 말씀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주님의 고통,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고통당하셨기에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냈는가? 이 사실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느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뭡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주님에게서 그의 완전하신 인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그가 다가온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다면 그의 인성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괴로우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음으로써 오는 고통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과의 단절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은 오늘 나 자신의 영혼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로 절대로 어느 순간에서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그 말이죠. 그 은혜에 젖어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 때문에 잠시 놓치지 말고, 자신의 어떤 명예나 권세 때문에 잠시 놓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먼저지, 그것 먼저 달려가서 덥석 붙잡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괴로움, 어려움, 답답함은 어느 순간 조금 견뎌내고 지나가면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절대로 한 일순간이라도 나에게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나에게 제일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제1주의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시켜 주십니다. 오늘 겟세마네로 찾아가셔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확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땅 위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